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스포츠, 연예인 이야기, 또한 남녀간의 연애 이야기, 그리고 슬프거나 즐거운 이야기, 내가 듣고 싶어하고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중에서 사람들은 나와 관련되고 관심 있는 이야기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매년 연봉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연봉 인상이 얼만큼 되었는지, 탤런트들은 출연하는 드라마의 시청률이 얼만큼 대박을 쳤는지, 가수들은 음원 다운량과 판매량이 얼만큼 많이 다운을 받았고 많이 팔렸는지, 그리고 유튜브의 조회수가 얼만큼 많이 조회가 되었는지, 그리고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가는 것,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고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고 어떤 물건들을 좋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거리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예수가, 뭐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냐? 예수 그게 뭐라고? 예수가 뭐라고 그게 가장 귀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누군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예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생명보다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바로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것만 바라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의 방법과 노력들을 찾습니다. 애를 씁니다. 노력합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해봅니다. 그러나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온전히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방법들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다른 것들을 찾으며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 우리 인생의 꺾여진 문제, 꼬아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단 하나, 바로 세상의 가장 귀한 이야기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죄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마음껏 먹어라,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먹어라, 하지만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어버리고 영원히 고통스러운 존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내 형상으로, 내 모습으로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마음으로, 내 것으로 하는 하나님의 중심인 삶이 아닌 내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창세기 5장 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것이 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장 3절에는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이 된 삶, 내가 중심이 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관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 인생이 힘든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벗은 것이 수치가 전혀 되지 않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너무나 힘든 인생,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수고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다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를 겪었을 때 공허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여러 방법 가지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술을 먹어봤을 것이고요, 담배를 해봤을 것이고요, 스포츠에 빠져봤을 것이고요, 게임에 빠져봤을 것이고요, 아니면 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연애를 해봤을 것이고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공허합니다. 너무나 허무합니다.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받고 해결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인생. 해보니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 해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중에 찾아오는 것은 뒤늦은 후회와 원망밖에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이라는 이 말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내 입으로, 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 온전히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예수님 계시면 되고 예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죽는 그날까지 우리 평생토록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어떻게 믿어야,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각자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나무 종류에는 소나무, 전나무, 단풍나무, 대나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고 있는 꽃, 우리가 꽃집에서 사는 꽃들에도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장미, 튤립, 백화, 국화, 안개꽃 등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장명소든 할아버지든 외가족에서 지어주셨든 누구든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지어준 그 이름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렇듯 다양한 이름이 있듯이 바로 예수님에게도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이 예수의 뜻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슈아라는 뜻인데 바로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죄에서 건져내고 사망에서 건져낸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수아, 호세아의 이름도 똑같은 구원자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메시아, 그럼 이 메시아는 뭐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당시 활동했던 그 시대에 널리 퍼져서 사용했던 만국 공통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 헬라어를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직역을 하니까 직역이 안 되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인 크리스토스, 바로 그리스도를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불리시게 된 것은 세계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기간을 지내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고대 근동지방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수많은 격변하는 세계의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헬라라는 나라,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세계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수많은 부하들이 나라를 갈라서
서로 땅을 통치하다가 나중에는 남북 왕조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쪽은 톨레미 왕조, 이집트 쪽이고요. 북쪽은 셀루코스 왕조로 해서 시리아 지역에 패권을 차지하게 되어서 나중에 그 두 나라도 기원전 2세기, 기원전 1세기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1세기 이후에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 패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우리가 사복음서, 사도행전,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시대에 병행이 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 통치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널리 쓰였던 언어가 바로 헬라어였습니다. 그 헬라어를 쓰기 위해 그 헬라어가 쓰여졌기 때문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크리스토스로 직역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었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단 3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햇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성경 두 구절의 말씀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레위기 8장 12절에는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된 장입니다.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을 때 관유 바로 기름병입니다. 기름병을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만들었다. 바로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아멘. 선지자, 바로 선견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성별, 인정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특정 인물을 선별하여 사람들 앞에 알려서 표창을 할 때도 기름을 부었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 사람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식을 통해서 직분을 받았고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들이나 다윗과 같은 왕, 그리고 엘리사와 같은 예언자는 반드시 기름 부음과 구별됨, 성별됨이 필요했습니다. 왕은 말 그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속죄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조건을 갖추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으로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적인 이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나의 모든 길을 알 수 없는 안개가 너무나 깊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예수가 내 주인이 될 때, 예수가 내 전부라고 고백할 때, 예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삶, 왕 같은 삶, 제사장 같은 삶, 선지자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의 신분은 죽음의 나라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존재에서 벗어나 이제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 예수와 동행하는 존재,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대화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패배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고요, 선지자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캄캄하고 끝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아주 깊숙한 터널 안에 있는 같은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같지 않을지라도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분만 있으면 우리는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 하나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 평생도록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에 매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매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흠없고 순전한 수컷이나 암컷으로 된 소나 양, 비둘기 같은 동물의 피로 동물의 손을 얹고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한 뒤에 우리 작년에 오베데돔 축복운동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번제, 속죄제를 설교하셨습니다. 그 소를 데리고 왔습니다. 소에게 얹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요, 소 종수리를 꽂습니다. 근데 단번에 안 됩니다. 피가 튑니다. 소가 날뜁니다. 그 소가 죽을 때까지, 두개골이 박살날 때까지 계속 우리는 두들깁니다. 진이 다 빠집니다. 기진맥진합니다. 그 상태에서 소의 목을 땁니다.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배를 가릅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고리를 자릅니다. 양발을 다 끊어냅니다. 불에 태웁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힘든 광경입니다. 나도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양, 태어난 지 2주밖에 되지 않는 아무것도 모르는 너무나도 귀엽고 너무나 어린 양, 너무나도 어린 소, 어린 송아지, 어린 염소를 데려다가 나는 태어났는데 누가 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누가 내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갑자기 누가 내 머리에 종수리에 칼을 꽂습니다. 내가 이걸 왜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죽어야 되지?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양을 우리가 전가해서 우리는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힘들게 우리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난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가 사는 집이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돌아갑니다.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동북쪽으로 23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약 10km를 갔습니다. 10km를 걸어갔다가
누군가가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 누가 자꾸 나를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걸어서 내가 그 사람을 때렸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다시 내가 죄를 할 거를 다시 데리고 갑니다. 다시 그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동물들의 가격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거래되는 가격을 예로 들어본다면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한우 6, 7개월 된 송아지에 거래되는 평균 가격이 395만 원이라고 합니다. 염소나 비둘기는 얼마 안 한다고 치더라도 내가 송아지를 제사를 드릴 때 395만 원에 한 번에 속죄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395만 원의 값어치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계속 죄를 범합니다. 거의 파산될 직전입니다. 집이 쫄딱 망하게 될 지경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염소나 비둘기를 매번 사서 성전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내 힘, 내 노력으로 얼마나 그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아둥바둥 벌벌 떨면서 우리는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너무나도 수고해야 되는 그 수고를 단번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 그분이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리시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온갖 욕을 당하시면서 내가 당해야 될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 선한 노력, 얼마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예수님만 붙들며 나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은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땅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옆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천국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집니다. 예수님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예수가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삶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학부 4학년 2학기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신학교를 지원하려고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산에서 신학생활을 했던 저보다 5살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저보다 먼저 침례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지휘과정을 다니면서 저보고 계속 신학교를 오세요라고 저를 꼬셨습니다. 우리 학교가 너무 좋습니다. 신학교 다니니 너무 좋다고 저를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저를 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2006년 7월 달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고 나서 살 길이 너무나 막막해졌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아버지가 이발소를 하셨는데요. 집안의 한 가장이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집안이 갑자기 휘청거리고요. 돈 벌 수 있는 그런 수입들이 너무나도 갑자기 확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허리가 너무 좋지 않아서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물리치료를 3년 동안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다녔을 때였습니다. 신학교를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놈이, 내 같은 존재가
과연 내가 갈 수 있을까? 수많은 고민 끝에 새벽 기도를 40일 새벽 기도를 2번씩이나 하고 두 번째 40일 새벽 기도 31일째에 하나님께 부르심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 해인 2010년도에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 3학년에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저는 예배 있는 자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음악대학원을 나는 가야 되겠다. 나는 그곳에 나는 예배 인도자 과정을 가리라라는 그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부터 신학과를 주전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음악과에서 주최를 하는 부전공을 성악을 1년 6개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학년 2학기 때는 보컬과 지휘를 또 성가 지휘를 또 한 학기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악과 보컬을 두 가지를 하니까요 역효과가 났습니다. 성악의 발성과 보컬의 발성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성악의 발성은요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보컬 발성은 머리로 쳐서 이렇게 나가는 반대의 개념이었습니다. 호흡법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성악에서 열심히 레슨을 받고 보컬을 가면 보컬 교수님이 야 그거 아니야, 멘붕이 왔습니다. 간신히 보컬을 잡았습니다. 성악 레슨을 갔습니다. 성악이 발성이 안 되는 겁니다. 보컬 발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야 그거 아니야, 다 이렇게 해봐 라는 것을 한 학기 동안 멘붕 속에 빠지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부 졸업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4학년 2학기가 끝나면 저는 기숙사에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졸업생이 살 수 있는 방법은요, 그 당시에 신학대학원 특별전형을 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살 수 있지만 저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저는 기숙사 관장님과 면담을 해서 이런 상황입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합격하면 살고 불합격하면 산 만큼의 값을 치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불합격했습니다. 기숙사를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하나님 은혜로 다 다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3학년 2학기 때부터 부산을 내려가지 않고 학교에서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서울에서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도 내려갈 수 없는 상황, 기숙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 그리고 교회음악대학원을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닥의 바닥으로 너무나도 나라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실에 들어가는데 기도가 안 됐습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냥 눈물만 나왔습니다. 눈물 나오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회복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못됐죠. 정말 못돼 처먹었죠. 속된 말로. 가라고 보내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신학대학교를 가게 만드셨는데 대학원 떨어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방의 두께가 1m 되는 이상 콘크리트의 벽에 저 안에 툭 갇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숙사를 나가야 되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쁜 방법이긴 하지만 관장님께 합격했다 떨어졌다 말하지 않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2달을 기숙사를 그냥 살았습니다. 눈치 보면서 관장님 마주치지 말자. 기숙사에 총무님을 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박준 학생 택배좀 그만 시켜요 라고 말할 정도로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분만 마주치지 말자. 그러면 나는 안전하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기숙사 사무실을 절대로 얼굴 쳐다보지 않고 잽싸게 들어가고 잽싸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2월달이 됐습니다. 점점 정말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점점 회복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씩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뜻밖의 길이 열렸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추가 모집한다는 복된 소식이, 복음이 들렸습니다. 그 복음이 저에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원래 신학대학원 전형을 하면요, 면접, 성소고사, 제가 제일 가장 두려워하는 영어시험, 면접입니다. 그런데 추가 모집은 할렐루야, 면접만 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들어가니까요, 또 기쁨의 길이 열렸습니다. 한 분은요, 제가 편입했을 때 면접을 봤던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요, 제가 전도학했던 전도학 교수님이었습니다. 제 서류를 봤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 졸업. 너무 반가워하셨습니다. 왜 이제 왔어? 교회음악대학원 지원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어?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교수님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신학대학원 가고 싶어? 저는 바로 네! 라고 크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봐! 하셨습니다. 그 가봐가 저에게는 확신으로 왔습니다. 일주일 뒤에 학교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신학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라고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터졌습니다. 뭐냐? 기숙사에 정원이 꽉 차서 기숙사를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가진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부터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길이 열렸습니다. 저의 막내 이모를 통해서 원룸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임대비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에 30 하는 그 원룸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이 열리고 지금의 저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이 성도님의 일들보다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진짜 코딱지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겪었던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바라보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나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누구를 붙드십니까? 예수님을 붙드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붙드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십니까? 예수님 붙드는 방법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어 보려고,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붙들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될 때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했지만 과연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과연 주인대로 내가 살았는지 나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받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큐티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면 왜 나의 삶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드러나지 못하는지, 문제가 생기면 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낙심하고 넘어지는지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온전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도록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등대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아무런 흠도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으며 죄의 삶의 문제와 죄의 문제 가운데 허덕이며 빠지며 살아가는, 자유하지 못해서 날마다 눈치 보며, 죄의 눈치 보며, 하나님 눈치 보며 삶의 문제 가운데 얽매이며 살아가는 그 삶을 벗어나게 해주셔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채찍에 맞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예수이십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세상의 가장 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평생토록 성령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내 교회를 붙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바라는 삶, 주님이 원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